성령으로 끝나니까 할렐루야. 아멘. 뭐만 준비하시면 되느냐? 10손가락만 잘 움직이시는데 성경 96권을 찾아보고 지금 강사가 이 말씀 전하는 대언하는 그 말씀이 내 성령에도 있나? 확인하고 아멘. 눈으로 확인해 보시고 소리내서 내 귀에 들리고 내 머릿속에 놓고 마음까지 끌어당겨서 기도하실 때 생각나게 하시는 그 말씀이 있거든. 그 말씀 붙잡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거다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멘.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상세전의 아버지께서 예비하시고 아버지의 때에 아버지의 방법으로 또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자 섭리 가운데 역사하신 시간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모시고 아버지께 받은 것과 같이 주님 안에서 기록된 말씀만을 전하겠사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정말 말씀의 끝자락을 보고 있는 이때 교회들이 배도하고 믿는 자들이 자기 사랑, 돈 사랑, 편학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이 말세 중의 말세에 우리 목사님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하고 믿음을 지키려고 복음부터 하고 있사오니 힘을 주시고 뭐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복음 15장은 이제 불신자들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고 믿어서 신자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은 주님이라고 부르는 신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멘. 1절부터 쭉 내려와서 포도나무와 가지, 열매, 터라 하고는 결론이 뭐예요? 8절에 보니까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자, 구원의 여정을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구원 얻은 것은 갑자기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세전에 택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택자 구원설입니다. 다른 어느 교단에서는 만인 구원설을 주장합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해서 만민. 근데 성경 구절구절을 살펴보면 택한 만민이지 불택 불신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만세전에는 택한 불신자였어요. 무슨 불신자? 택한 불신자. 택한 불신자였어요. 그래서 거기를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제가 원래 말 주변이 없어서 그냥 성경만 찾고 여러분에게 드리는 겁니다. 자, 돈 많은 사람은 어떤 아가씨를 교제하려고 할 때 뭐만 찾고 드리기에? 돈만 찾고 드리기. 그래서 명품을 사주고 뭐하고. 저는 말주변이 없다 보니까 자꾸 성경만 여러분에게 드릴 수밖에 없어요. 왜? 아버지가 책임지시라고. 아멘. 아버지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자꾸 여러분에게 보여드려야 이 종이, 작은 종이 말하는 그 말은 그 종 말이 아니라 내 말이다 하면서 여러분에게 성령님께서 길을 보시고 조명하시고 계시의 영으로 그 뚜껑을 열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먼저 구원의 여정을 잠깐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을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자, 찾았으면 하면 아멘. 근데 먼저 여쭤볼게요. 몇 시까지 하면 될까요? 이제 가셔야 할 것도 있고 아니면 자율시를 또 중간에 바쁘시면 나가면 될까요? 제한 시간을 몇 시까지 주면 좋겠어요? 1시간. 1시간. 지금부터 1시간이면 8시 50분. 지금부터 1시간. 네. 원래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은 일주일 코스예요. 그런데 일단은 맛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어렸을 때 그런 선전문구가 있어요. 샘표간장이 있었거든요. 맛을 봐야 맛을 하는 샘표간장 이런 것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맛을 보고
성경에서 성경이 이런 것이구나 꼭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에베소서 1장 4절 다 찾으셨으면 아멘. 아멘. 시작. 곧 곧 창세전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아멘. 아멘. 맞습니까? 아멘. 거기까지가 원래는 핀자절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택하셨어요. 그 다음에 로마서 10장 13절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 특히 이 말씀은 전도 집회 때 많이 쓰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우리의 구원의 여정 어떻게 해서 내가 구원을 얻게 되었을까를 성경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자,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 자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오네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말하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와 같으니라. 아멘. 좋은 소식, 굿뉴스는 원래는 유대인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7월에 대속제일이 있어요. 짐승의 피를 잡고 매년 그 피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이제는 굿뉴스, 좋은 소식, 예수 그리스도가 속죄의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피제사 대속죄에 대해서 안 드려도 된다 라고 해서 굿뉴스입니다. 근데 이것을 복음, 복된 소식. 그런데 이거를 누가 가장 많이 써먹고 있어요? 지금 한국교회에서 몇 원파? 구원파. 구원파. 8월 위에 구원파가 써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좋은 소식이라는 것을 일반 교회가 써먹기가 조금 곤란하고 애매하게 만들었어요. 베레아도 사실은 데살로니가 지방에 있는 최고의 수준 높은 신앙을 가진 교회를 베레아 교인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그 지방에 가서 전도 집회하고 말씀을 증거했는데 그 베레아 교인들은 그냥 성경 덮어놓고 아멘 할렐루야 한 것이 아니라 돌아와서 과연 사도 바울이 한 말씀 성경에 있나? 그 당시에 성경이 귀하던 시절에 성경에 있나 없나를 상고하였더라 하면서 사도행전에 기록하기를 베레아 교인들은 우월해서 한글 성경에는 우월해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월등해서 아니 신사적이어서 더 신사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월등해서 우월해서 즉 성경을 찾을 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래서 베레아 교인 영락교회 인간이 120년 살게 되어 있는데 80에 죽으면 40년을 뭘로 채워야 된다고? 귀신이 돼서 또 나가야 된다. 그래서 귀신이 부모님이고 우리의 조상이다. 그거 아니거든요. 죽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그런데도 목사가 성경을 알아서 그런 얘기에 몰라서 그런 얘기. 몰라서. 왜 그래요?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면 믿는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 귀신의 가르침을 쫓을 때가 오라니. 믿는 자가 믿음에서 떠나. 자, 믿는 자도 믿음에서 떠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믿는 자도 믿음에서 떠날 수 있다. 무엇 때문에? 귀신에게 미혹된다. 김기동 목사도 목사예요? 장로예요? 집사예요? 목사예요. 그런 분도 그냥 기도만 주야장창하니까 성경의 말씀에 자기의 깨달음이 성경과 맞는지 상고, 대조, 비교, 조사하지 않으니까 귀신이 쏙 넣어준 생각이 옳은 줄로 알고 그 귀신으로 주장하는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다른 여자가 어느 날 갑자기 예수 기도를 파는 거 아닙니다. 마귀가 생각을 쏙 넣어주었어요. 넣어주었어요.
그럴 때 이 생각이 벌써 예수를 내가 팔아야 되겠다. 저 여자를 보니까 참 이쁘다. 뭐 얼마에 가서 S라인 쭉쭉 빵빵 그럴 때 결과적으로 참 멋있네 한 다음에 뭐 자고 싶다 그러면 벌써 무슨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음란의 생각. 음란 마귀가 사탄아 물러가라. 안소가 네 어디 나를 감히 예수의 피로 물러가라. 라고 10절에 원수마귀 대적하는 내가 너를 대적하니 그 더러운 생각을 가지고 물러가 치워라. 대적하면 되는데 그 생각이 너무 좋으면 자꾸 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유다가 실패한 게 뭐예요?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를 팔 생각을 넣어줄 때 대적하면 되는데 대적하지 않고 품고 주님을 떠난 거예요. 나중에 본을 받고 마귀가 그 안으로 쏙 들어갔다고. 그러니까 물을 지키는 그만한 거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하는 것은 네 생각을 지키라. 저와 여러분이 무엇이든지 말씀 의존 사상이 있기를 축원하고 말씀에는 뭐라 했어요? 좀 더 쉽게 말하면 주님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아버지가 보고 계시는데 이 세 가지만 늘 머릿속에 내 수첩 속에 내 입속에서 떠나지 않으면 절대로 여러분들은 마귀의 유혹과 미혹과 시험에서 넘어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군인들에게는 철모가 필요해요. 총알이나 돌이 맞으면 머리를 넣지 않고 탄띠가 있어야 돼요. 뛰어다녀야 되니까 허리를 도면 총과 총알이 있어야 돼요. 그렇듯이 저와 여러분은 성경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어야 되고 예수 이름을 사용한 물러가라, 끊어져라, 제거되라 선포되셔야 돼요. 선포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자꾸 마귀가 생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결혼할 때는 남편이 I love you 하니까 버티다가 나도 몰라요 하고서 결혼해놓고는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하니까 신랑이 뭐래, 그게 왜 나만 책임이냐, 너도 따라왔잖아 그런다고. 그럴 때는 이제 지나갈 때예요. 어차피 속고 속이고 결혼했으니까 지금은 지나보내고 어떻게 해야 돼요? 잘못한 거는 수정하고 고쳐서 서로 잘 살려고 새 판을 짜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아뢰고 순간순간에 감정이 올라오면 주님이라면 지금 어쩌겠습니까? 아버지가 보고 계시는데 그러면은 아유 하다가 여보하지 옆에 있는 애 같은 이라고 하겠어요? 옆에 있는 애가 옆편 내고 남의 편 드는 것이 남편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하면은 어차피 와이프가 내 거 됐으니까 자꾸 남의 편에 가서 남의 집 가서 오빠가 줄줄줄 자기 집에 또 남편을 하는 것이 남편이라는 거예요. 그렇듯이 마음은 넓게 가져야 돼요. 아멘? 거기서는 아멘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성경 말씀이 아니니까. 자, 복음을 전하니까 듣는 자가 있고 듣는 자가 있으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 마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하느냐?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자, 첫째로 로마서 8장 하나님을 뭐라고 나옵시다. 로마서 8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구원의 여정을 많이 들으신 분도 있고 이렇게 성경적으로 성경에서 1, 2, 3, 4 이렇게 쭉 나갈 수 있는 것은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 8절에 제자가 되기 위하여 라고 했습니다. 처음에 신자가 되는 과정부터 아셔야 제자. 그 강남에 어떤 교회 빨간 카펫들 위에서 하얀 옷 입고 하얀 드레스 입고 앉아가지고 12주 코스 맞춰가지고 쭉 수요한다고 제자 되는 거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삶을 살아드려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고 천사잖아요. 저 대한민국 동쪽에 조그만 땅에 산비탄 밑에 조그만한 교회에 보니까 말씀 모아놓고 저희들이 내 말씀 가지고 그렇게 설교를 간단하고 있다. 또 가서 가봐라. 뭔 얘기하나. 갔다 왔냐? 뭐라고 하니?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야 된다고 합니다. 말씀 앞에서 죽고 말씀을 살자고 합니다.
전부 다 그것이 아버지 뜻대로 살아야 아버지를 도와주려고 하는데요. 그렇지, 선사님 가서 좀 도와줘라. 예,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자기 말하고 자기 뜻하고 철학 얘기하고 경제 얘기하고 법리 얘기하고 요즘 조금 있으면 좀 대선할 거예요. 국회의원들 와서 인사시키고 하면 그 하나님 뜻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맞습니까? 아멘. 마음에 가시면 거기서 좀 갑자기 썰렁해지네. 자, 복음을 들으면 하나님께 대하여, 자, 로마서 8장 15절에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 안 그러고 시작.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죄를 받지 아니하고 양육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라고 부르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하지 않고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예주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역사적인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과 성경적으로 사건이 이루어지는 것과 지금 초대교회에 일어난 사건과 지금과 연관성이 없는 사건도 성경에 있으면서 시간적으로 역사적으로 기록되면서 이미 성령님이 단독적으로 내주 역사하시는 사건과 초대교회 때 우리 몸과 마음 속에서 정말로 불같이 뜨겁게 일어난 경우도 기록되어 있어요. 저도 집회 나가서 제가 98년도에 개척을 해서 목회를 했어요. 그 전에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을 거치면서 청년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두루 한국교회 나름대로 간을 봤어요. 그리고 목회하고 그 다음에 은사 목회, 능력 목회, 상담 치유 목회를 깊이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사를 주시기를 어떤 누가 안수라고 하는데 방향도 통변이 나오고 그러면 그걸 보고 아버지 하나님 저 목사님의 은사를 저에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가면 그대로 임파테이션 전이가 돼가지고 그대로 했어요. 암 환자도 낫고 귀신도 떠나가고 입신도 시켜서 천국에 누가 있더라 누가 없더라 보고 오고 너 어떻게 될 것이다 장로님 사업을 어쩌고 권사님의 자녀들 어쩌고 예언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달 뒤에 두 달 뒤에 몇 달 뒤에 1년 뒤에 그 교회가 다시 가서 보면은 그렇게 능력 있는 은사를 행하던 분들이 말씀대로 많이 살아요. 자기 욕심대로 살고 자기의 그 혈기 고집 안 버리고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말씀에 뭐라 했으니까 이것이 없어지고 매일같이 관리해주고 기도해주고 간섭해주는 부모님과 같은 선생님과 같은 말씀의 목자가 없이 그냥 담임 목사님의 그 영적인 말씀의 케어가 없는 상태에서 너무 귀한 은사만 맛보니까 그것만 쫓아가니까 말씀의 열매를 맺지 않고 말씀대로 사는 삶의 진리의 삶이 없어지니까 나중에 가서 보니까 전혀 딴 사람이에요. 뭔 사람이냐면 교만해. 내가 장로님보다 권사님보다 저 집사님보다 은사가 더 큰데 이렇게 되는 거지. 뭐가 없어서요?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교육 목표로 제가 돌아섰습니다. 가르쳐야 되겠다. 가르쳐야 되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기뻐하십니다. 아버지 앞에 주신 은혜 중에서 말씀드린다면 간단하게만 드립니다. 우리 아들이 하나 있는데 성격이 까칠해요. 까칠하면서도 내성적이 있으니까 갈팡질팡해요. 중학교 2학년 때 한 살 73이다. 한 살 빨리 들어갔는데 이 반장애가 학적부를 다 보더니 우리 애가 한 살 어린 걸 갖고 노는 거예요. 야!
우리는 너 형이야 이거 짜식이 까불어. 애가 스트레스 받고 학교를 다니기 힘들어하는 거야. 야, 안 되겠다. 나와라. 하고 집에서 쉴 때 그때 때마침 크리스찬 스쿨이라는 곳에서 그 아이를 사감 선생님을 모집했어요. 아, 근데 가서 거기에 넣고 보니까 위에 고3부터 유치원학생 때까지 다 기숙사 생활을 해요. 근데 그곳에서 아이들에서 사감 기숙사를 관리하면서 아이들 신앙 상담을 해요. 애들이 엄마 아빠 다음에 배운 말이 뭐가 제일 빠른 줄 아세요? 욕이. 친구들끼리 보면 벌써 유치원에 안 가는데도 구구단을 외워. 29 아시죠? 36 92 조금 덜 떨어진 거. 저는 77이 49 같은데.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벌써 어른들도 가끔가다 우리 동기들끼리도 만나면 은혜가 떨어진 꼭 힘든 목사는 에이 영어에 알파벳 A부터 Z가 있는데 A, C 딱 두 마디밖에 안 해. 애들은 뭐 2고 18이죠. 그래서 2살, 3살 때부터 배운 욕을 크리스찬 스쿨에 기숙사에 와가지고 자 성경 보자 해가지고 애들이 주일날 저녁에 다 올라옵니다. 그러면 성경 보자 해가지고 그날 저녁에 자기네 교회에서 오후 예배 드리고 왔든 안 왔든지 간에 이번 한 주를 말씀과 함께 말씀이 누구다? 예수님이요. 말씀이 누구다? 아버지요. 알기는 잘 알아요. 근데 돌아와서 욕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잠깐 봐요. 야고보서 성경 야고보서 2장 찾아보시겠습니다. 2장 한 3장 1절로부터 10절이 들어가면 욕하는 아이들한테는 이 말씀으로 가르쳤어요. 욕하는 아이. 욕에서 입이 안 떨어지잖아요. 야, 10번만 써. 했더니요. 내가 말씀 쓰다가 펑펑 거예요. 야, 너 왜 울어? 나 안 때렸다. 그랬더니 아니, 제가 주님 기도하면서 이런 욕을 한다 했는데 보니까 이 말씀에서요. 예수님이 와닿으세요. 너 왜 그랬니? 다시는 그러지 마는데 이렇게 속에서 안 되고 제가 눈물이 나는 거예요. 욕 안 하죠. 그 다음부터 뭐라고 했나 봅시다. 자, 시작.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있다 없다. 부모도 못하는 거래요. 우리 자식들의 혀를요. 엄마도 길 못 들인대요. 엄마 아닌 분 가만히 계세요. 그 다음에 쉬지 않으려 하는 악유,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며, 여기 한글역에서는 저주지만 욕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저주고 사람이 하는 저주는 욕이에요. 사람은 욕밖에 할 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저주하시면 저주를 받게 돼요. 믿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저주하시는 일이 있어요. 나중에 성경에서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절에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눈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이것은 은혜 언약이 아닌 행위 언약에 의해서 믿는 자에게 욕하지 말고 세상 불경스러운 언어는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고 구원 얻었다고 아무 말이나 한다고 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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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성경입니다. 아멘. 즉 다시 말하면 서두에 지금 제가 은혜 언약과 행위 언약을 말씀드리는데 행위 언약이 있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적용되는 언약이에요. 은혜 언약은 믿기 전에 은혜로 택하시고 지금 그래서 구원의 여정을 보는 것이고 믿고 난 자에게 입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부부싸움 할 수 있어요. 선사가 아니니까. 맞아요? 저도 집사람하고 언어 다툼은 좀 해요. 근데 얼른 가서 미안해, 내가 말 헛소리 좀 했어. 먼저 사과해요. 술만 먼저 먹을까 쫓겨날까봐.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성경에서 주님께서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먼저 사과하고 먼저 화해하는 것이 남편 되고 아내인 도리예요. 제가요 젊었을 때는 총각 때에는 58kg 나갔어요. 그럼 어떻게 생겼는지 이해가 가시죠? 그림이 그려지죠? 날카로웠어요. 다시 말하면 그러면 안 되지 하는 요것만 있었어요. 그래서 여동생이 4명인데 동생들이 늘 피곤한 거예요. 근데 결혼하기 직전에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40일 금식을 하고 깨달은 게 40일 굶고 나서 깨달은 게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로 바뀌어지니까 하나님께 안 들어가던 이 마음의 길이 100갈래가 지나갈 수 있도록 넓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살이 찌기 시작하는데 지금 이거 다이어트한 몸이에요. 96kg까지 나와요. 얼굴은 보름달, 엉덩이는 오리궁둥이, 허벅지 하나가 이래가지고 근데 투실투실해서 딱 보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어휴 뭘 봐도 중형교회 목사님이셔. 얼굴은 근데 무릎, 관절, 발등, 피곤함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운동도 하면서 말씀으로 식단 조절하고 했더니 79kg까지 내려가는데 79가 이렇게 돼가지고 이것도 안 좋아. 그래서 지금 84에서 그냥 유지하고 있어요. 또 10절에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오도다.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않다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절대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땅치 않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성경에 기록하시고 마땅치 않다라는 것을 never 절대로 하지 마!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명령이에요. 다시 말하면 법원에서 판결한 다음에 3번 방치 두드리기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야 돼요. 그런데 인간인지라 뭐예요? 감정이 안 받으면 마누라한테 그냥 얘기하면 확 침튀면서 하지. 근데 먼저 화해하고 먼저 용서를 구할 줄 알면 주님께서 기뻐하는 줄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샘이 한 구멍으로 어째 강물과 쓴물이 나뉘어. 바로 이 말씀을 가르치고 쓰게 하니까 10번 써라 20번 써라 하니까 10번 20번 쓰기 전에 아이들이 깨닫고 회개하고 펑펑 울더라고요. 그리고 금요일마다 성령 대망의 시간에 그야말로 이제 교장 선생님이 목사님이셨으니까 지금 말하는 부천에 있는 큰 크리스찬 숙들이 있어요. 모아지고 하는데 아이들이 그렇게 울면서 회개하면서 일주일을 반성하고 회개하고 돌아가니까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그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렇듯이 거기만 갔다 오면 아이들이 점점 변하니까 엄마의 친구들이 자네 네 아들 왜 저렇게 변했어? 우리 아들은 그대로인데 손절하기 시작합니다. 봤더니 이런 목사님이 기숙사 사감으로 했는데 말씀 가르치는데 뭐 눌러서 기도 안 해줘도 자기들이 성경 읽고 얘기하고 성령의 역사에서 돌아와서는 어머니 아버지 학교 다녀왔으니까 그동안 평안하소서 한 다음에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근데 내가 울었어요 하니까 기숙사에 목사님 보고 기숙사 넣는다는 행정실장님의 말이 있었을 정도였어요. 그건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총이고 역사입니다. 아멘. 제가 무엇하니까 말씀을 전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이 말씀이 이런데 너 어떡할래? 동기부여를 주니까 아이들이 터닝 포인트가 말씀에 부딪혀가지고 돌아서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구원의 여정.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죄송합니다. 고린도서 12장 3절. 물병. 그거 하나 주시라. 아니 지금 잡고 있는 벌써. 봉투. 감사합니다. 봉투. 봉투. 너무 급하게 들어오더라고.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 찾으셨으면 아멘. 아멘.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너희에게 알게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하지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고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성령님께서 복음을 듣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2000년 전에 육신을 입고 아기 예수로 성탄절에 오셔서 3년 반 공생애를 마치고 십자가에서 가시면류관을 찔리시고 옆구리 창 찔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들을 때에 그것이 믿어지면 성령 받은 거예요. 아멘. 방언은 은사예요. 여기 은사는 도구입니다. 물 담는 컵. 제가 말하면 빨아들여서 확장시키는 마이크와 스피커, 다 도구예요. 이것이 은사예요. 각자 주신, 각각 주신다라는 말씀이 헤테로인데 각각 필요에 따라서 성령님께서 은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에게는 주일학교 교사로서 가르치는 은사, 어떠한 분에게는 교회 보일러, 에어컨, 선풍기, 저거 왜 저렇게 삐딱해졌지? 저게 왜 저렇게 맞지? 내가 놓으니까 내가 놓고 내가 만지면 잘 돼. 근데 딴 사람은 그렇게 못해. 그분에게는 그런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각각 주시는 은사는 도구지만, 예로 이 마이크는 침도, 내가 막 얘기하면 침도 먹어야 돼. 침 묻어야 돼. 마이크가 막, 나는 왜 맨날 강사 목사는 침만, 침세례만 맡고 있어. 그런데 이 바구니는 옆에 있다가 부어봐. 내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보여? 홍보봉투. 나 이런 도구야. 나 이런 바구니야. 그러면 둘 다 뭐예요? 둘 다 똑똑해요, 바보예요? 둘 다 바보예요. 오른팔, 왼팔, 오른발, 왼발이. 그러면 우리의 신체를 얘기해요. 발은 항상 하늘에 어디가 있어요? 땅이. 신발 속에 들어가 있어요. 신발 갔다 오거나 신발 벗으면 무슨 향기가 나요? 발? 꼬랑내. 근데 우리는 주인된 몸 중에서 어디다가 주로 향수 뿌려요? 귀, 손목 이런 데 향수를 뿌리면 귀가, 야 발꼬락아, 너는 덜 돼가지고 맨날 발꼬락내만 나는 거예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귀나 스킨을 바르고 화장품 바르는 얼굴이나 발바닥에 그렇게 하루 종일 돌아다녀도 나를 옮겨주는 그 발에게 발라주는 거 있을 수도 있어요. 발크림 바를 수도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안 발라요. 그래도 발이 투덜투덜 안 걸려요. 자기 할 일을 했어. 그거는 각자의 은사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내주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을 아버지, 예수님을 주여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의 내주 사역으로 성령님이 들어오십니다. 아멘. 성령 세례를 받았느냐고 물었던 사도 바울이 그때의 사도행전에서의 그것은 초대교회 때의 사건이고, 지금은 성령님이 계속해서 말씀과 함께 편만하게 역사하시고 품고 있는 교회 시대, 그것도 말세입니다. 성경을 저는 이제 그렇게 봅니다. 안 그렇다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 자, 그런데 성령님이 내주하셔. 그걸 성령의 내주 사역이라고 합니다. 성령이 내주하시면 첫째로 하나님을 아버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킨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15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하나님을 아버지, 아바 아버지라고 하느니라. 그 다음에 예수님을 주여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 해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여 할 때에 껄끄러우면 기도 더 하시는. 근데 생활 속에서 아버지, 주여 하시면 내주하신 줄로 믿으십시오. 아멘. 그래서 두 번째는, 세 번째입니다.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하셨을 때에 야고보서 2장 1절에 무슨 믿음이냐? 야고보서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 2장 1절의 말씀. 말씀하면 아멘.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는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랑하니 대하지 말라. 여기에서 원어로 보면은 믿어지는 믿음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신적 수동태예요. 내가 믿고 싶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멘.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말구의 아기 예수로 나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안 봤어요. 못 봤어요. 그런데 그 사건이 믿어져요. 왜요? 성령님이 내주하시면서 복음을 전해주시면서 내주 들어오시면서 믿어지는 믿음을, 거기까지 믿어지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믿어지는 믿음. 아멘. 그러니까 우리 형제 중에 내가 아무리 전해도 너나 잘 믿어. 두 번째, 네 꼬라지 보니까 내가 믿고 싶지 않아. 세 번째, 내가 지금 섬기는 신이 따로 있거든. 그러면 그분은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어지는 믿음을 선물로, 에베소서 2장 8절인데 넘어가 볼게요. 에베소서 2장 8절. 제자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일이 먼저 있는데 확인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어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그 믿음이 뭐냐면 야고보 2장 1절의 믿음이에요. 야고보 2장 1절의 믿음.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라고 우리가 그런 말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거는 역사적으로 로마 카톨릭과 교리 논쟁을 하고 대항할 때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보이는 성경에서 한글로만 보니까 그런 거, 호 피스티스와 디아 피스티스가 있는데, 오너에는요 피스티스가 믿음입니다. 그런데 디아 피스티스는 은혜에 의한 일방적인 믿음이에요. 곧 믿어지는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호티스트라고 하는 정관사, 그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 지켜서 행하는 믿음.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믿음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행했고, 모세가 그 믿음으로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그 믿음으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기록된 말씀이 그 믿음이에요. 에베 2장 8절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어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네.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존재가 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네. 세상의 천지와 만물 우주를 지으신 천상천하의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선물을 주실 정도로 가까운 관계였더라라는 것입니다. 네. 근데 지금 관계가 건강이 안 좋다고 낙심할까요? 그러니까 첫 단추부터 성경적으로 바로 알고 계시면 범사에 감사를 하라고 해도 더 감사하게 되시고 더 찬양하게 되시고 더 기도하게 되시고 더 헌신하게 되시고 더 봉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우니까 원망과 불평부터 나옵니다. 마귀가 늘 생각 속에서 복잡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다. 두 번째, 오직 말씀이다. 그러면요,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다. 열받지 않습니다. 신앙 상담하러 올 때 학교에서부터 그랬어요. 목사님 저 열받았어요. 제 때문에. 자, 손가락 펴. 몇 개야? 10개요. 5개만 내려. 그럼 몇 개야? 5개. 따라해. 열받지 말고 5개만 맞지. 그러면 그 자리에서 웃고 끝나버려요. 자, 그럽니다. 자, 열받지 말고 5개만 맞고. 그러면 5개는 뭐 할래? 글쎄요. 기도해.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엄마 때문에 열받았으면 엄마 때문에 기도해. 아빠 때문에 열받아서 아빠를 위해서 기도해. 그래야 네 상한 감정으로 엄마 때문에 상처받았지 돼. 아빠 때문에 상처받았지 돼. 그 상처를 끌어안고 있으면 마귀는 틈을 타고 들어오는 거야. 왜 틈을 줘? 마귀한테. 마귀는 쫓아내야지. 엄마 아빠는 사랑의 대상이지 치고받고 하는 미움의 대상이 아니고 욕 대상이 아니야. 그러니까 또 열받지 말고 5개만 맞자. 열받지 말고 5개만 맞자. 지나가다 교회를 이러고 무슨 손가락 운동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졸음 안 오죠? 당장에 가서 써보세요. 엄마는 제 동생 때문에 열받았어. 몇 손가락 펴? 열받지 말고 이거는 재특화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니까 계속 써보고 있어도 돼요. 아유, 목사님들도 열받아요. 사경에 가서 목사님들만 모였을 때 얘기하면은 졸지도 않습니다. 자, 그런데 8절에 보니까 은혜라고 했어요. 은혜. 따라합시다. 은혜 언약. 은혜 언약. 하나님은 은혜 언약과 행위 언약이라는 것을 믿는 자에게 세워주었습니다. 은혜 언약은 창세기 3장에서 세워주시고 행위 언약은 창세기 2장에서 세워주셨어요. 그러니까 무엇이 빨라요? 2장이요. 자, 다시 정리할게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이 성경책이 신약과 구약 이렇게 돼 있고 안에 내용적으로는 은혜 언약과 행위 언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심판이 있으면 참 좋은데 없어서 다행입니다. 아니, 칠판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시간이 늦어서 네. 다음에 할게요. 이제 말로 할 테니까 잘 들으시고 또 찍으시는 것 같은데 그거를 나중에 주로도 저한테도 보내주시고요. 자, 찍으세요? 안 찍는 거예요? 지금 제 가방 속에 삼각대를 넣어왔어요. 저도 찍을까 하다가. 근데 너무 제가 늦게 오는 바람에 죄송해서 그 표시를 뒤에 보니까 딱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주일 예배 설교도 다 유튜브에 올리거든요. 하나님 내용적으로 보면은 성경의 기록적인 면은 신약과 구약, 옛언약, 새언약이고요. 내용적으로 보면은 은혜 언약과 행위 언약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행위라는 말을 들었을 때 우리가 소뚜껑 보고 놀란 것을 자라보고 놀란다고 행위 그러면 율법주의 아니냐 이럴 수 있는데 그걸 일단은 내려놓으시고 사람이 왜 열받고 이렇게 막히냐면 꼭 다 잡고 있어서 그래요. 일단은 내려놓으세요. 일단은 내려놓으시고 구약과 신약 기록적인 면으로 내용적인 면으로는 은혜 언약과 행위 언약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도 마찬가지고 시편도 마찬가지고 잠언도 마찬가지고 은혜 언약으로 구원 얻은 신자들이 요한복음 1장 12절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로마서 8장 15절과 고린도전서 12장 3절로 말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는 믿은 자들이 은혜 언약으로 되어진 일인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 얻는데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중동 지방에는 꿈속에서 주님을 뵙고 신앙생활을 하는 크리스천들도 있어요. 유대인들도 있어요.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믿는 분도 있겠죠. 있죠. 근데 특이해요. 어떻게 특이하냐면 꿈속에 주님을 찾아오셔가지고 주님께서 내가 그리스도다 하니까 그때서야 깨닫고 뭐예요? 그들은 철저히 모세 오경만 성경으로 인정해요. 대선지서 보선지서도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유튜브를 자세히 보시면요, 그들이 주로 묘지 앞에서 우는 것을 많이 합니다. 콩고기가 배 앞에서 울고요. 야곱이 사랑하는 여자가 누구예요? 라헬. 그 여자는 가나안으로 가다가 아버지에게로부터 떠날 때에 아버지의 뭘 훔쳐가지고 갔어요? 드라비. 우상이에요. 근데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죽이셨어요. 자신 생각하세요? 우상 숭배자가 천국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요. 만약에 야곱이 그거를 알았으면 던져줬겠죠. 그런데 남편 몰래 아버지의 우상 드라빔을 안장 밑에 엉덩이 밑에 깔고 뭉개고 들어가려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적으로 우상 숭배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고린도전서 6장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우상 숭배자인 라헬을 강한 연영에서 죽이셨어요. 자기가 병들어서 약해서 죽은 것은 에나타가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생명을 끝내버리신 겁니다. 왜? 성경을 이루려고. 우상 숭배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 구약이 신약과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구약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 라헬의 묘 앞에서 울고 그래요. 울고 기도해요. 우상 숭배에서 천국에 못 들어간 그 자기네들 국모래요. 나라의 어머니래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뭔가 핀트가 안 맞아요. 예수님을 인정하지도 않죠. 자, 그러니까 구원이 있다 없다? 없다. 지금도 다른 메시아를 찾고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에 나오는 적그리스도를 메시아인 줄 알고 손잡아요. 근데 나중에 내가 하나님이다 하니까 그때서야 돌아서지만 그때 7년 대환란의 후 3년 단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행위 언약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
하시면 아멘.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항상 각종 나무의 실과를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시니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영이 죽는다는 거예요. 영이. 육신은 계속 살아서 4장과 5장에 가서 보니까 자녀들은 계속 나왔어요. 그죠? 하지 말라,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 안 먹으면 산다. 에덴 동산에서 계속 하나님과 이것은 첫 번째 행위였냐? 첫 번째 율법이에요. 자, 그러니까 율법은 뭐냐면 하라, 하지 말아요. 그리고 율법에 또 다른 하나 더 하면은 죄를 들춰내는 기능이 있는 거예요. 자, 또 다른 걸 말씀드릴게요. 자, 제 손 보세요. 피곤하시더라고요. 자, 손에는 뭐가 손이에요? 손바닥과 손등이 손이에요. 맞습니까? 요것도 잘 아셔야 자녀 교육과 남편과 아내와의 부부 대화에서 지혜롭게 굴러갑니다. 자, 율법의 기능이 첫째가 하라 하지 마라와 죄를 드러내는 기능이 있다. 딱 뒤집으니까 축복의 기능이 있어요. 말씀과 계명을 지키면 복 받는다. 말씀대로 살면 복 받는다. 자, 이것이 율법인데요. 자, 성경에서는 율법, 말씀, 계명, 율례, 법도라고 합니다. 자, 호랑이 장님들이 동물원에 갔어요. 수의사가 코끼리를 딱 붙잡아 꼼짝 못하게 하고, 자, 소경들 보고, 자, 코끼리가 순해요. 만져보세요. 그랬어요. 어떤 분은 코를 만져보고, 어떤 다리를 만져보고, 어떤 분은 옆구리를 이렇게 만져보고, 어떤 분은 꼬랑지를 잡고 어떤 분은 귀를 잡고 한번 흔들어봤어요. 자, 각자 뭐라 할까요? 코끼리는 뭐가 주물럭주물럭 길어. 코끼리는 다리 만진 분은 우리 집 기둥 같아. 옆구리 만진 분은 우리 집 담벼락 같았어. 호랑이 만진 분은 우리 애가 가지고 노는 줄넘기하고 똑같아. 귀를 만진 분은 우리 집 담요 같은데 그러겠죠. 맞죠? 그러나 눈을 뜬 사람은 코끼리를 보고 저거 코끼리야 그러잖아요. 전체를 다 보면. 자, 그게 중요합니다. 자, 성경에서 율법이 폐해졌다라고 했을 때에는 율법에 한 말씀이 딱 거기 있어요. 폐해진 말씀. 자, 히브리서 7장 보십시오. 히브리서 7장에 보면은 율법이 폐해졌다라고 했을 때에 어떠한 율법 전체가 아닌 쪽집게로 딱 어느 부분만 정지됐다라고 하고 있어요. 자, 히브리서 7장 18절입니다. 그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시작. 전행이 연약함으로 무익함으로 피하고. 자, 그런데 우리 노래 가거나 우리 동기 목사들이나 또 이렇게 사경에 가서 목사님들 중에 나중에 끝나면 질문을 받아요. 질문 있으면 하세요. 궁금하면 잠 못 이루는 분들은 질문하세요. 그래요. 그런데 계명이 폐하고 율법은 폐하고라고 했는데요. 왜 율법을 전하세요? 율법을 지키라고 하세요? 라고 했을 때 요거 하나만 들어서 그래요. 자, 폐하고 난 다음에 폐하고를 똑바로 미치고 그 옆에 페이지에 있는 27절 28절에다가 화살표를 쫙 긋고 바로 옆에 있는데도 옆에 있으니까 그걸 읽어보겠습니다. 어떠한 율법이 폐해진다. 율법 전체냐, 모세오경 전체냐, 아니면 부분적이냐라는 거예요. 27절, 28절입니다. 시작. 저 제사장들이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 같이 필요가 없으니 이는 예수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아멘.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히 되실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자, 그러므로
인간 제사장에 관한 율법. 목이 누르거든요. 인간 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전에 자기 죄부터 회개하는 그 율법을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십자가에서 완성했기 때문이다. 아멘. 아멘. 모세오경 율법 전부 다래요? 아니래요? 아니래요. 신약에도 율법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앞에 있죠. 6장 2절. 갈라디아서 6장 2절. 14있으면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리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게 그리스도의 법이 노모스예요. 노모스, 율법, 계명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법이 뭐냐? 사랑법이라는 거예요. 아멘. 자, 아멘 하시는 분이 더 깨달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로마서 13장 10절 10절 아니에요. 10절이에요. 로마서 13장 10절 시작. 사랑은 인생의 아버지를 지하지 않으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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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도의 법을 서로 짐을 지어서 그러니까 이웃에게 형제 자매에게 짐을 주지 말고 짐진 자가 있거든. 내가 좀 덜어주어서 그들하여 평안을 끼치게 하고 평평해서 사랑의 법을 이루어가라. 아멘.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사랑법이. 이것이 신약의 율법입니다. 자, 그러면 율법을 지키면 어떻게 되느냐? 복 받아요. 물질에도 잠언 3장 1절로 10절입니다. 요건 조금 앞서가는 거예요. 저 뒤에 가는데 시간 되니까 이놈의 문두덩이가 점점 더 무거워지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복 얘기를 하면 얼른 가벼워져요. 자, 이 초콜릿이나 사탕으로도 안 되는 게 문두덩이에요. 근데 아까 서론에 시작할 때 봤었는데 저는 개인 간증 얘기 제가 이렇게 목회했을 때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주셨다. 여러분이 깨닫게 있었고 다른 얘기는 잘 알아요. 근데 성경적으로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 그러면 굉장히 눈이 가벼워지더라고요. 마치 눈에다가 저희 물파수 바른 것처럼. 자, 잠언 3장 1절로 10절에 말씀 지켜받는 5대 복입니다. 따라합시다. 말씀 지켜. 내가 받을 5가지 복. 5가지 복. 자, 1절부터 2절이 첫째 복이에요. 읽읍시다. 시작. 내가 나의 법을 잊어버린 얼굴. 그게 토라예요. 율법이에요. 토라 율법. 성경에 기록된 하라 하지 마라. 그 율법이에요. 그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행위 언약이에요. 은혜 언약이에요. 행위 언약이에요. 지키라는 것은. 창세기 2장 그 첫 행위 언약을 하면서 바로 여기로 넘어가는 것은 뭐라고 그랬죠? 조르실까봐 그러는데 행위 언약은 지키라 그러면 행위 언약이에요. 믿으라 그러면 은혜 언약이에요. 왜? 은혜로 믿어지게 하셔서 구원 얻게 하시고 그 구원 얻은 신자에게 행해라 해서 왜 자꾸 행하라고 해서 건축해? 신부 단장 시켜서 주님이 두 번째 신랑으로 공주에 오실 때 혼인잔치 들어가게 해줄게. 말라기 3장 16절에 기념책에 기록돼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뽐내고 자랑하게 하고. 근데 그 뽐낼 거 없는 사람은요 그냥 머리 숙이고 있어. 아니 천국 가서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얼굴을 뵈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이 땅만 쳐다보고 있어요. 왜? 주여. 부끄러운 받은 사람. 나중에 기회가 되면 천국에 차등이 있다를 가르쳐드리겠습니다. 모바일 데이터가 사용 집중형으로 먼저 왔. 성경에 차등이 있음을 말씀하셔서 주님의 보좌 좌우에 24장로 들으셨죠? 아멘. 앉은 자가 있는 반면에 그게 계시록 4장입니다. 하늘에서 드리는 완전 예배, 멸류관 벗어드린 예배가요. 근데 7장에 가보면 겨우 부끄러운 구원을 얻어서 보좌 앞에 서 있어요. 주님 뭐 시킬 거 없어요? 시켜만 주세요. 심부름 할게요. 거기에는 나투리오라고 해서 고용된 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저와 여러분 불렀습니다. 부름받은 종이 목회자로서 장로님으로 집사님으로 부름받은 종입니다. 뭐 하라고요? 자, 손가락 펴세요. 심으로만. 사랑의 빛, 하나님. 생명의 빛, 생명의 빛. 복음의 빛. 복음의 빛. 자, 빚은 갚아야 돼요. 통 풀어야 돼요. 갚아야 돼요. 갚아야 돼. 그 다음에 빚이 있으면 이자가 있어요, 없어요? 이자 이자가 있어요. 있어요. 네. 아이 저기 뭐야 일수 100만 원만 빌려도 벌써 원금하고 이자 얼마 들어가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원금과 이자 갚으라는 소리가 안 보여요. 없어요. 근데 원어에는 있어요. 제가 그래서 원어 성경을 우리 스승 목사님한테 배우고 와가지고 연구하면서 제가 다시 보니까 뒤통수 햄마로 맞은 거예요. 은혜만 알고 있을 때에는 그렇게 설교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생명도 주시고 주셔서도 우리에게 그걸 갚으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은혜로 받으십시오. 그리고 누리십시오 했는데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알고 나서는 빚 갚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빚 갚고 이자까지 갚기를 원하는 분입니다. 라고 설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어디 있느냐 볼게요. 갈라디아서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시면 하면 1장 21절입니다. 미안합니다. 1장 21절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한글 성경으로만 봐서는 뭐예요? 내가 순교하는 거, 죽는 거, 순교하는 것도 주님께 뭐 영광 돌리겠구나 라고 그 정도죠. 그런데요, 그 유익이라는 원어를 보면 은행용어예요. 원금 플러스 이자 갚는 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글 성경만 알 때에는 은사 집회, 치유 집회, 상담 집회를 많이 가다가 원어를 연구하면서부터는 다 접고 이제 말씀 사중회로 나서게 된 동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왜 말씀드리냐면 한글 성경만 보지 마시고 원어 성경도 보시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유익함이니라고 해서 캐르도스인데 어떤 금전적인 소득과 원금과 이자를 담은 캐르도스예요. 자, 로마서 1장에 보니까 로마서 1장 14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위 있는 자들이나 어리석은 자들에 내가 다 빚진 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생명의 빛, 복음의 빛, 사랑의 빛을 줬다. 근데 이 캐르도스라는 빌립보서 1장 21절의 말씀의 근거로 볼 때 원금 더하기 이자. 원금은 뭡니까? 우리가 복음도 전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선교도 해야 되고 구제도 하는 것이
복음의 빛, 사랑의 빛, 생명의 빛이에요. 그런데 이 장은요, 내 성품과 인격이 예수 닮는 거예요. 아멘. 복음전에서 복음의 빛을 갖고 내 생명과 사랑을 전해서 사랑의 빛과 생명의 빛을 나눠준 다음에 저와 여러분이 이자로서 나 성품과 인격이 베드로서 1장 4절로 9절에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야 하고요.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그릇의 신앙 인격의 그릇에 불신자들의 인격과 우리의 인격은 다릅니다. 그들은 태어난 인격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신앙 인격이에요. 신앙 인격의 그릇에 양심도 달라요. 저들은 일반 양심이고요. 저와 여러분은 신앙 양심이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 아버지라고 주님이라고 어떻게 하셨어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신앙 양심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고 그랬고, 사도 베드로는 신앙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라고 했어요. 믿으면 구원 오는 줄 알았는데 양심이 신앙을 찾아간다고 그러니까 행위언약을 모르면 해석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빚 갚아야 된다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화장실 청소도 하시고 주방 봉사도 하시고 냉장고도 닦으시고 현금봉투도 정리하는 걸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로 끝나냐? 아무도 안 보는데 여기 CCTV가 곳곳에 있나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보세요. 말라기 3장 16절. 말라기 3장. 마태복음 바로 앞에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6절 말씀입니다. 말라기 3장 16절. 네. 하시는 아멘. 시작.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비참하여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이루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기념책에 기록하셨습니다. 자, 무슨 책? 무슨 책이요? 자, 저와 여러분이 강사 목사에게 물 한 잔 떠주고 안 보는 곳에 화장실 청소하고 냉장고 정리하고 이렇게 하는 거 아무도 안 보는 거, 오히려 안 봐야 아무 말도 안 나오고 어디에 기록된다? 무슨 책? 기념책. 제가 저는 국민학교 졸업했어요. 초등학교를 못 나와봤어요. 우리 세대는 국민학교 세대라서 초등학교를 못 나와봤어요. 국민학교 때는 저기 부가연동 서울의 이화여대 뒤에 있는 북성 감리교 담벼락 밑에서 자라면서 교회 구경했고 주일학교도 그렇고 중고등학교 때 쭉 다니면서 하다가 목회하고 우리 스승 목사님 알아서 한 다음부터 기념책을 안 했어요. 세상에. 근데요, 내가 청년 때 저는 그렇게 화장실 청소하는 게 좋더라고요. 화장실을 그리고 짜증이 아무도 안 알아주니까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기념책을 보니까 하나님이 보고 기록하셨구나 라는 것이. 자, 보기만 하고 이제 다시 아까 어디로 넘어갔죠? 잠언 1장 5대목. 잠언 8장, 잠언 3장. 네. 1절로부터 10절에 5대목을 보자고요. 행위언약이란 말씀의 복이다. 이것 때문에 말씀대로 살자 하는 겁니다. 자, 1절에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아멘.
마음의 평강. 말씀대로 살면 마음의 평강이어야 돼. 하나님 보시기에 한 점 부끄러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귀가 정죄를 못해요. 아멘. 욥기서 서두에 딱 보시면 마귀가 하나님 앞에서 욥을 자꾸 정죄해요. 그리고 우리가 생활 속에서 부부 생활하면서 싸움 안 해본 사람 없어요. 그 복신이 가끔 가다가 부끄러울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안 그래요. 자, 그리고 욕 안 한 사람 없어요. 여기에 중요한 건 뭐냐면 말로 인해서 지은 죄 같은 것을 회개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그러니까 말씀 지키니까 첫째 순서가 바뀌었어요. 마음이 편하니까 장수한다. 마음이 편하니까 장수의 복이. 말씀 지키니. 오늘 이발하고 왔거든요. 오늘 여기 오시라고 그래요. 나름대로 이제 꾸미고 온 겁니다. 향수는 안 뿌렸어요. 그런데 깎아주시는 분이 깎아 아저씨가 저기 61년째 속기라고 하셨죠? 예. 아 근데 얼굴에 보완이 있어요. 저 보톡스 하나도 안 났어요. 단순하게 살아서 그렇습니까? 안 되면 그냥 포기하고 하나님 뜻이면 살고 내 욕심이면 내려놓고 그냥 스트레스 안 받고 누가 주기 싫으면 그래 너 가져오고 포기해버리고 일찌감치 포기해버리고 그런데 하나님을 내가 진실로 섬기고 사니까 덜 늘래요. 그랬어요. 그게 다시 말하면 마음이 편하니까 마음이 편하니까 장수하고 화장빨보다는 은혜가 더 넘치더라. 은혜빨 그러면 좀 하나님이 섭섭하실 것 같아서 그 표현이 안 맞을 거예요. 은혜빨, 기도빨 그러면 안 돼요. 은혜, 기도. 자, 두 번째 복이 뭡니까? 3절로 4절입니다.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마음 안에 새기라. 인격적으로 말씀의 인격화하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뭐래요? 4절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하겠다. 그러니까 은혜 언약에 의한 은혜 거저받는 것. 근데 여기서 은총은 행위 언약에 의해서 대가로 받는 것. 그래서 은혜보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보다는 말씀대로 사시는 집사님, 권사님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합니다는 것이 더 성경적입니다. 자, 근데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귀중히 여기며 귀한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있어도 섞여 있어도 그분 모시라고. 그분이 오셔야 뭔가 좀 잘 돼. 불신자들은. 그 집사님 장로님 오셔야 기도하고 시작하지. 그리고 하나님도 귀하게 여기셔서 출애굽기 15장 25절에 있는 말씀인 같이 애굽에 무슨 병이 내릴지라도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율법과 말씀과 계명을 지키니까 걸리지 않게 하고 걸렸더라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신다는 거예요. 또 다른 선지서에서 뭐라고 했어요? 물이 넘치더라도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은혜가 아니고 은총입니다. 뭐하니까?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닌 섬긴 자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VVIP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복입니다. 6절로 7절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인생의 길을 지도하시겠소. 5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면 옆머리 굴리지 말라. 우리 머리는 하나인데요. 내용적으로 보면 정머리가 있고 정중앙에 중앙머리가 있고 옆에 옆머리가 2개 있습니다. 하나는 어떻게 하면 물질적으로 하나는 어떻게 하면 향락하면서 좀 즐겨. 이 옆머리가 좌로 하면 우측으로 가서 자기 감정, 상식대로
로마서 1장에 보면요, 똥고집 믿는 자가 고집 부리면 망한다고 돼 있어요. 다 내려놔요. 아멘. 여기에서 말씀에 벌써 부딪히는 부분이 있으면 일단은 내려놓고 들으세요. 그러면 도움이 돼요. 그 다음에 왼쪽 머리는 뭐냐면 이 향락이에요. 향락 쪽으로 어떻게 하면, 그래서 향락하면은 영이 또 죽는다고 디모데전서 5장 6절에 말씀했어요. 향락하면 영이 또 죽고, 로마서 8장 6, 7, 8절에 가면 육신의 생각으로 되어진 결과는 하나님과 또다시 원수가 되어났어요. 원수, 부드럽게 말해서 원수고요. 조금 경상도 에센트는 왼수. 그래서 충청도 식으로 하면 에이티즈. 우리 집사람이 충청도 사람인데요. 그거 하면 안 돼요. 안 하고 뭐 그려 하고도 보면 내가 져 있어요. 그려 하면서도 자기 주장대로 돼 있어요. 그래서 나는 변명하는 게 뭐예요? 쟤는 잘 이기는 것이구나. 그러면 또 그래요. 아니요. 경상도 사람인데요. 충청도 여자한테 져요. 얼마나 끈질긴데. 나 그 끈기 좀 배우고 싶어. 자, 네 번째 목 스스로. 이것이 네 번째 목. 네 번째 목 7절 8절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되리라. 피가 어디서 만들어져요? 골수에서. 혈액암과 백혈병은 골수에서 피가 생성되지 않아서 생기는 병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강건의 복. 뭐하니까? 말씀대로 사니까 강건의 복. 자, 마지막 다섯 번째 복 9절과 10절입니다. 물질의 복은 항상 마지막이네요. 내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즙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그러니까 소산물의 11조 그리고 천열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신학교 가서 처음으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첫 알바를 비용을 30만 원을 탔는데 그 앞에 개척교회, 장애인 선교교회 개척교회에 천열매로 드렸어요. 그랬더니 지금까지 물질에 고난이 없게끔 해 주시고 계셔요. 그리고 우리 아들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대안학교 거기 들어가서 영어 잘 못했어요. 그런데 토플로 토플 점수 겨우 합격해서 미국의 밥존스 대학이라고 사우스캐롤에 있는 침례교 재단에 거기 학교에 취직이 됐어요. 아니 입학이 됐어요. 단 ESL 과정, 기초 과정을 하는 조건으로 입학을 내가지고 했는데 하나 1년에 수업료가 2천만 원 들어갔어요. 기숙사비 포함해서 기숙사 수업료 포함해서 교인 몇 명 없는데. 그런데 문제는 말씀을 알고 보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라는 목표를 꾸준하게 지금까지 이 교육 목표, 진리 목표를 떠나지 않고 삐딱선도 타지 않고 계속 쭉 오니까 지금은 졸업해서 군대 갔다 오고 귀국해서 군대 2년 마치고 졸업 제대하자마자 복학해가지고 졸업해가지고 취직해가지고 미국 현지에서 태어난 한인 자매랑 지금 결혼을 앞두고 있어요. 미국 시민권을 가진 자매랑 결혼을 앞두고 있고 취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말씀대로 사니까 내 지금 환경과 여건은 변하지 않고 여전히 어렵지만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살면 자녀에게 복을 주시더라고요. 수단과 방법 써가지고는 안 됩니다. 나중에 변질돼요. 그런데 우리 아들이 그랬습니다. 하도 이거 말씀드리니까 어느 날 주일 예배 마친 후에 학교 기숙사 내려졌는데 그럽니다. 오늘 말씀은 좀 어땠냐? 대화가 될 줄 알고 아버지 목사님 과유불급입니다. 그래요. 과유불급이 뭔데?
너무 넘치면 그것도 부족한 것보다 못한 거라는 뜻입니다. 헐! 이랬어요. 허허허. 그리고 한다는 소리가 아버지 목회하실 때 너무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래요. 그래 알았다. 근데 오늘 연초 작년 12월 달부터 미국 남부 쪽이 좀 보수적인 거예요. 아버지 왜? 유튜브 좀 하세요. 왜? 아버지 말씀이 여기를 먹힐 것 같아요. 야 너부터 안 먹히는데 뭐 아닙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이제는 이해가 됩니다. 이 깨달은 거예요. 뭐예요? 시간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하고 좀 익어야 되더라고요. 주여. 익어야 되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그 여의동에 찬양교회 그 박사님 집회할 때 지금 요한복음 15장을 2번 찍은 거를 유튜브에 올렸더니 2번을 반복해서 1편, 2편을 2번을 반복해서 봤다 하더라고요. 2번씩이나 봤어? 고맙다. 아닙니다. 요즘은 제가 많이 깨닫고요. 옛날에 제가 헛소리 했던 거 용서해 주세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많이 늦었습니다. 늦게 온 거 용서해 주시고, 자, 결론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로부터 8절은 행위언약에 관한 말씀이고, 믿는 자에게, 대상은 믿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붙어 있어라. 붙으려면은 첫째로 구원의 여정부터 알아야 됩니다. 은혜로 된 것이냐, 은혜로 되었으면 이제는 은총으로 세워져 가야 된다라는 것과 그 중간중간에 이 빨리 잠언 3장 1절로 10절에 5대목을 말씀드린 것도 그 성경으로 쭉 나가다 보면 깨달음의 은총이 있는 분들은 말씀이구나 하지만 조금 더딘 분들은 무관심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복 받는 것도 좋습니다. 근데 천국 가는 것이 더 중요하거든요. 이 복을 받아도 천국 갈 때 첫째 신부단장, 두 번째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세 번째 책 중에서 무슨 책? 기념책에 기록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인생 보고 드리고 목사님들은 목회 보고 드리고 할 때에 말문이 막혀버리면 부끄러운 구원이고요. 부끄러운 구원 당한 자는 이 땅에서의 제세기간을 준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제세기간하고 그 부끄러운 것만 성경 찾아보고 마칠게요. 별다른 해석하지 않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로 2절 우리에게 신앙생활하고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은 목사님들은 목회를 하는 기간을 주신 이유가 있다. 베드로서 4장 1절과 2절에 너희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각오를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죄를 그쳤으니 자범죄까지가 아닙니다. 모든 죄가 아니고 원죄를 그쳤으니 2절 요것이 중요해요.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 말씀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자,
그러니까 이 말씀 알았으니까 하나님도 선자장을 통해서 저 열방교에서 무슨 말 설교를 하나 무슨 말씀을 배우나 보고 와서 하시겠죠? 기념책에 다 찍고 기록하고 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발언권을 얻고 요한일서 3장 21절 인생 보고합니다. 목회 보고합니다. 그때 부끄러움 당치 않으셔야 돼요. 3장 21절 그때를 위해서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목회하는 마치셨습니다. 읽고 마칩니다. 기도하고 마칠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자책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그 담대함이 한글 성경이고요. 원어에는 발언권이. 하나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얘기해봐. 제가 이렇게 목회하고 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저 이렇게 집사로서 장로로서 감당하고 왔습니다. 아멘.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아멘. 근데 자기 목회 보고할 사람, 자기 신앙생활 보고할 자 손들고 얘기해요. 이 부끄러운 거예요. 지금은 가진 것, 몸, 주변 환경, 학력이 그것 때문에 문제가 아니에요. 말씀 모르는 것 때문에 문제예요. 아멘. 하나님을 의식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라면 어떨까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나 이 세 가지만 꼭 기억하시는 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앞에 아버지 모시고 아버지께 받을 것과 같이 기록된 말씀을 전했습니다. 잘못 전한 것 아버지에게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앞에서 간증을 함부로 한 걸 회개하며 용서하시고 이 자리에 모인 주님의 종들과 주의 권속들이 말씀이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깨닫고 이 한 시간으로 부족하지만 아버지 깨달음을 좀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잠시 말씀 생각하시면서